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 그리고 빌레몬서를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 4, 5개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에 신약 성경의 여러 성경들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동안에 나누지 못했던 성경 중에 바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를 나누었잖아요. 네, 이 골로새가 바로 소아시아에 속해 있죠.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눈 중에 간접적으로 이 골로새가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라고 지금 책망하시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차다라고 한 것이 골로새 지역에 차고 맑은 그 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뜨겁다는 것은 히에라볼리 그 온천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골로새서는 그 요한계시록의 7편지보다 한 30년 좀 이전에 기록된 편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같은 그런 이제 배경, 문화적인, 지역적인 배경 가운데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연속성 있게 우리가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요. 한 장짜리 짧은 성경이잖아요. 빌레몬 같은 경우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것이 골로새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바울이 같이 기록해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같이 전달한 편지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이어서 빌레몬서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골로새서의 머릿말, 서론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14절까지, 보통 골로새서의 서론은 1장 14절까지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8절까지만 이렇게 읽었는데 한 번의 설교로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깁니다. 서론이 길어요. 골로새서가. 이 전체는 한 4장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잖아요. 이 짧은 서신에 서론이 깁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럴까요? 우리가 보통 서신서, 편집글에는 기본적인 양식이 있잖아요. 서론에 들어가야 될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
그 이제 편지 글에 서론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건 2절까지에서 이미 다 나옵니다. 2절까지에 누가 썼고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문안 인사가 어떻고, 이게 2절까지에서 이미 다 다루거든요. 발신자는 누굽니까?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게 발신인이에요. 수신자는 누굽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에 수신인까지 다 나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문안 인사죠. 그러니까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인사는 사실 2절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3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내용이 분량으로 치면 전체적인 4장까지 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서신에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큰 분량을 서론에 넣은 거죠.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긴 내용들을 썼을까? 어떤 내용이기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서론에 이 내용들을 썼을까? 어떤 내용일까요? 3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그래서 3절부터 8절,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3절부터 8절은 바울의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네,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9절도 볼까요? 네, 9절도 한번 제가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9절도 기도예요. 그래서 9절부터 14절 같은 경우는, 앞에는 이제 감사 기도의 내용이었잖아요. 9절부터 14절은 간구의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간구.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서론을 이렇게 길게 이 긴 분량을 채우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기도입니다. 왜 그런 기도의 내용을 길게 서론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도 기도의 내용이 중간중간 들어가긴 합니다. 다른 서신들에도 바울이 기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론에다가 기도를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곳은 골로새서밖에 없습니다. 왜 골로새서는 이렇게 시작할까? 왜 이럴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2장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른 특별함이 있어요.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골로새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다른 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우리 2장 1절, 2장 5절에서 알 수 있는데, 먼저 2장 1절 말씀 볼까요? 2장 1절 말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우리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네. 골로새를 지나갔고 갔다고는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에서 3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며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를 가려면 여러 경로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경로가 골로새를 지나서 가는 경로일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실제 거리로 지나갔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골로새를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거나 거기서 사역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머물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편지의 이 골로새 편지의 내용이 골로새서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 특별히 이단의 가르침에 그런 이제 유혹, 공격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교훈해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만나본 적도 없는, 사실은 잘 모르는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어느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 받겠습니까? 쓰지도 않겠지만, 그죠?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2장 5절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2장 5절 볼까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육신으로는 만난 적도 없어요. 멀리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앞으로도 만날 수도 없어요. 육신으로는 사실은 멀리 멀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심령, 영입니다. 영. 흔히 말하는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육신으로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대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에 대하여 알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육신으로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함께 있다. 영으로는 너희를 잘 알고 있다. 영으로는 내가 너희와 가까이 교제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죠. 기도. 네, 기도. 골로새 교회와 사도 바울은 기도로 엮여진 관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대합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2절 말씀은 수신인에 대해서 쓴 거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럼 신약 성경 27권, 27권 가운데 그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 바울 서신이에요. 근데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수신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골로새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표현할까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혹은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교회로 표현하나 성도로 표현하나 같은 말이긴 하죠. 근데 바울의 초기에 썼던 서신들은 주로 교회로 표현을 하고 후기로 갈수록 이제 성도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교회가 성도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신학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 같은 말이죠. 근데 특별히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죠. 그죠?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서는 발신인에 대해서 발신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도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도라고 표현을 했죠. 자기 사도는 직분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직분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이 편지를 쓰는 일 자체가 사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의 사역으로서 사도의 건의로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 대해서는 직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형제가 형제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친밀한 관계의 그런 표현을 이 골로새서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같은 성도, 같은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친밀함은 서로 얼굴을 알고 서로 오랜 시간 같이 보내고 같은 교회에 속해 있고 같이 자주 만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사실 그 형편들도 자세히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형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알며 기도로 함께하며 기도로 나누는 그 깊은 교제, 그래서 영으로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하는 이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 호칭이 뭘까요? 아마도 형제, 자매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면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불러요. 형제 디모데, 형제 바울, 형제 베드로, 형제 야고보, 자매 아키포, 아키포 아니죠.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아키포는 형제입니다. 이름 자매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빌레몬서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성도들을 호칭할 때 주로 형제 자매라고 호칭합니다. 물론 저보다 연장자일 경우는 그렇게 안 불러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게 좋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연장자인 경우는 한국인의 정서상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 버릇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도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건의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도 굉장히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보다 연장자인 경우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릴 경우는 형제,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도 저보다 어린 경우가 있죠. 권사님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성경적이죠. 우리가 직분으로 보통 우리가 호칭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신분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죠. 직분으로 호칭을 하다 보면 그게 마치 계급인 것처럼 신분인 것.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역할입니다. 역할이고 사역일 뿐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불리다가 집에 와서도 그렇게 불리지는 않잖아요. 집에서는 기본적인 관계가 뭡니까? 가족인 거죠.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누나, 동생 그렇게 부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바울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의 의미가 뭘까? 그 근거가 뭘까? 아무나 형제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자매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언제 봤다고?
직접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도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다. 예, 다른 성경과 다르게 특별히 더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형제로 여기는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성도인 우리의 표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무엇을 근거로 내가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가? 할 때 바로 오늘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아무나 형제나 자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가 그래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일어나고 있던 이단들을 경계하며 쓴 편지이기 때문에 거짓 형제들, 형제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구분해주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형제라고 불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불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친분이나 그들의 민족이나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거 다 몰라요.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들을 정말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핵심되는 그 덕목이 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4절 5절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되는 덕목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의 증거를 주셨다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 그리고 너에게 사랑이 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 가운데 너희에게서 같이 온 천하 가운데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자라는도다. 너희도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과 8절 말씀. 복음 진리의 열매가 맺고 자랐다는 것은 곧 복음을 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그들 가운데 심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일꾼이 있습니다. 그 이제 에바브라의 사역에 대해서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에바브라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네, 가장 핵심되는 덕목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한 거죠.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믿음, 사랑, 소망. 네,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표시와 같은 것. 네. 이 표시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와 어떤 신분과 어떤 인종과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그리스도인이요 형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것이죠. 믿음은 뭡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사역,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네.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이거든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용적으로도 표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슷한, 둘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잖아요. 비슷한 내용인데 초점이 조금 달라요. 둘 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 몸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리스도가 어떤 일에 하셨는가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 말로 한번 설명해 보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 보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보라 할 때 자신 있게 술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해야 성도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골로새서를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신을 갖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상이 다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사랑은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크고 분명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해서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곧 지체를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머리만 사랑하고 몸은 미워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위로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다. 라고 얘기할 때 성도들이 얘기하는,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해줬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성도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작은 지체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그리스도께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한데, 믿음은 크고 좋은데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없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너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는 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갖고 구분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심판하시잖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 뭘로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고백이 실제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로 보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것은 실천적인 사랑, 실제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목마른 지체, 배고픈 지체, 헐벗은 지체, 위로가 필요한 지체에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그 사랑,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 계급장 다 떼시고 직분 다 떼시고 성경 지식 다 내려놓고 이걸로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나는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랑이 있는가? 그러면 얼굴 본 적이 없어도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그의 구체적인 그 이제 형편과 그 형편 다 몰라도 바울은 내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말씀에서 뭡니까? 소망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말미암음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믿음과 사랑은 소망에서 말미암았다는 얘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 이것을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소망 때문에 일어난 믿음과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를 이렇게 때에 따라 막 바꾸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순서가 달라지는 물론 이 순서가 달라지는 것이 크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분명 의미상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과 믿음, 사랑, 소망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서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냥 끄덕끄덕 둘 다 맞는. 여러분 소망이 있어서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까? 둘 다 맞죠, 그죠? 둘 다 맞는데 그 의미상의 차이는 뭘까요? 믿음이 있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는 우리 소망이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는 우리 믿음 없으면 정말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결국 인생의 결말은 죽음인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지의 세계잖아요. 근데 성경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많이 누리고 산다고 해도 결국 인생의 끝은 허무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은 회의주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보통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 때문에 너희 믿음이 있는 거다. 소망 때문에 너희 사랑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믿음의 지속성과 그리고 한결같은 성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건 믿음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이 유지되어 가는 건 소망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가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그 영생의 축복, 하늘의 그 완전한 그 축복, 구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그죠? 그 소망이 있을 때 믿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지금 골로새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점점점 자라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변함없이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이와 같은 증거가 있는가? 나에게는 이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신앙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핵심되는 그 줄여서 탁 제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이 시간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외모,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로 형제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성도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복음의 그 열매와 성장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다시 말해서 앞에 이야기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열매입니다. 무엇의 열매입니까?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난 그 열매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교회의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뭐의 열매입니까?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심겨진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나는 것은 그들이 자기를 잘 훈련하고 열심을 내고 자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밭일 뿐입니다.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밭도 좋아해야 돼요. 밭이 좋지 않으면 길가밭과 가시떨기밭과 돌짝밭에 심겨진 말씀은 다 열매를 맺지 못했죠. 물론 밭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4층에 앞에 그 잔디밭에
봄에 데이지꽃 씨앗을 엄청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지꽃이 거기 가득할 것을 기대하면서 뿌렸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네.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다 자라는 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밭이 아무리 좋아도 뿌리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다시 뿌리는 것, 또 뿌릴 겁니다. 이번엔 더 많이 뿌릴 겁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서 우리가 곧 이제 데이지 꽃밭을 다 볼 수 있기를.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복음은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온 천하에서 너희에게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자란다.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로새 교회.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서도 열매를 맺고 자란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좋은 점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온 천하에서도 어디서든지 복음은 열매를 맺고 자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낙심하기 쉬워요. 사람을 보거든요. 저 사람에게는 도무지 열매를 맺지 않을 것 같아. 여기는 도무지 열매가 없을 것 같아.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자라는 생명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자체에 있습니다. 복음 자체의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뿌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확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했던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 8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 복음이 씨앗이라면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자라려면 반드시 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디모데도 안 갔어요. 근데 누군가 간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굽니까? 에바브로입니다. 아마도 에바브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거기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형제겠죠. 그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에바브로는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던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와 같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에바브로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니어도 디모데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에바브라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나는 또 어딘가에 가서 에바브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뿌리는, 뿌리고 또 뿌리는 데이지꽃과 같이 다 죽을 수도 있지만, 때로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생명이기에 찾아가서 또 뿌리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가 적용해서 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에바브로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밭에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뿌릴 겁니다.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기를
복음은 뿌리면 열매를 맺고 자란다. 온 천하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서 아이들이 아니라 복음의 그 생명을 바라보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기도로서 그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들, 오히려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형제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줘서 형제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이라서 형제 부른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그와 같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에바브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두고 다른 곳에 가서 심는, 그리고 복음 그 자체에 열매 맺고 자라게 하는 그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